이사야 6장 8절에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쉽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면, 그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나가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 그리고 중국에, 그리고 북한에, 그리고 이슬람 지역과 핍박에 있는 이 곳곳에 나가 있는 복음 사역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더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인물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 등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주로만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많은 이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입니다. 또 책의 저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기록 시기도 다르고 그 기간도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한 권 한 권이 독립된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놀랍게도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한 권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66권의 책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속을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그 구속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구속사 할 때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구하였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값을 지불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왜, 어디서, 무엇으로 값을 지불하였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도 보이고 신약에서도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으로 그 값으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구속사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고 마침내 사단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들은 이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을 것입니다. 죽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은 큰 가뭄으로 아마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 하고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끊임없이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며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키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죄만 짓고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산 것밖에는 내세울 게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속사를 계속 이어가실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였듯이 우리의 이 구속사적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바사, 즉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하던 BC 475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부림절을 제정하고 지킬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왕다음으로 큰 권력을 가진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인자로서 엄청난 권력을 누렸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누구든지 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누구든지 이 사람 앞에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모르드게만 하만이 지나가도 무릎을 꿇지 않고 하만이 지나가도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그 마음에 분이 차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 자기가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 모르드게는 결국 하만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걸 알고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 유다인 전체를,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전부를 말살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받고 왕에게 선물로 받은 그 도장으로 인장을 찍어서 127지방에 다 보내버립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왕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만이 지금 우리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왕후 당신이 왕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이제 왕후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왕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이 하만의 어떤 그 계획을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제 다시 맡깁니다. 그때 그들이 반전이 일어나서 그 하만의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을 반대로 그들을 다 멸살시켜 버리고 맙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라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라고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볼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한 이 에스더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에스더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이 지극히 인간적인 교훈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만 보게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섭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핵심 인물은 에스더가 아니라 유다인 모르드게와 아말렉인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이 둘의 대립과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아말렉과의 대립과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족속인 사울의 후손이고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의 후손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며 절을 해야 했지만 모르드게는 절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에스더 3장에서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밝히면서 그들은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을 때 하만은 더 큰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6절을 오늘 본문 앞장을 보시면 에스더 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알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자의 후손인 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 사단의 어떤 그러한 계략과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며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지금 에스더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 할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업무를 막아달라고. 하지만 왕후는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왕후가 먼저 왕에게 가지는 못하거든요.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왕후는 내가 30일 동안 왕을 뵙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시 말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들은 모르드게 오늘의 이 말 중에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만의 이 유대인 말살 계획 때문에 바사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에스더 왕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이 왕후의 머뭇거림에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당신 목숨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숨을 두려워한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은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에스더 당신이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모르드게의 이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이러한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눈에도 답은 에스더밖에 없는데 그는 당신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지금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스더 왕후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당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피할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신앙은 저를 참으로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겠다고 제가 다짐을 하면서도 적극적이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았단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 능력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다 보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확답을 주시기 전에는 저는 지금은 안 합니다 라면서 머뭇거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이번 선교에서 깨달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아직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확실한 마음도 주시지 않았어 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받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하나님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뭇거릴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구속사에게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말처럼 하나님은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 해도 하나님의 선교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간 적이 없고 우리가 안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잘못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직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봉사와 섬김이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는 교회에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또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 그리고 선교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하나님 우리를 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담처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기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가 안 해도 이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고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선교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뜨겁게 세계 곳곳에서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타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는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교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천국의 우선권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하는 이 주님의 물음에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를 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에게서 충성된 나의 종아 나와 함께 저 천국으로 들어가자라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불안해합니까?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였고,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일에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고 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충성되이 따라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제 부끄러운 경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곳을 이사 오기 전에 부목사로 이곳에서 섬겼을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안면마비가 와서 교회를 한동안 나오시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부족한데 목사님이 안 나오시니까 갑자기 설교도 많아지고 신방도 가야 되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막 문제도 이것저것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역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참 나는 목사 자격이 부족하구나, 참 나는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당시 잠깐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담임 목사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항상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 나는 절대로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나는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우리 주님이고 나는 항상 부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그런데 이제 알게 되면서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도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지금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이번 미얀마 선교지에서 제가 그곳에서 갔을 때 너무 예배가 좋고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선교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셨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얼굴이 싹 변하시면서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그 영광을 선교사님에게 돌려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받게 생겼거든요.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느 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를 비우는데 우리가 왜 불안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잘못될 것 같다고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왜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제대로 가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는 왜 할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였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을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는 목사가 아니면 안 되고 장로가 아니면 안 되고 권사가 아니면 안 되고 장집사가 아니면 안 되고 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몸된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일 뿐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맡은 자들일 뿐인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였고, 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된 종을 원하시는 것이지 머리 좋고 재능 있고 그리고 돈 많은 관리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말씀이 주님이 하시고 움직이는 건 주님이 움직여 가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또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지금의 많은 잘못된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모르드게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에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이 주의 몸된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탁하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바깥으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강하게 항변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주님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그 희생을,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십자가에 제대로 된 그 구속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드게였다면 우리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이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 다 죽습니다. 당신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우리와 같다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르드게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하만과 자신과의 이 자존심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는 이 악한 세력과 그리고 당신의 언약으로 인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에스더가 움직여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야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는 주의 명령을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 선교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사단의 그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 5장 이후를 보시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에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에스더는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왕이 에스더 왕후를 만나서 보니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역대 일기를 보게 하시고 잠이 오지 않는 왕에게
역대 일기를 보게 하시면서 지난날에 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막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상황은 반전이 되고 에스더의 청으로 하만의 계획이 발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만의 이 계획은 이미 왕의 인장이 찍혀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왕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에스더 8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지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순을 갖게 한지라. 왕의 인장은 왕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반지를 주어서 이제 이 조서를 너희가 원하는 너희의 뜻대로 적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조서를 작성을 하는데 하만의 계획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들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계획을 조서에 적습니다. 그리고 127지방의 유다인과 관원들에게 다 보냅니다. 드디어 12월 13일 이 하만의 이 조서를 받은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다인을 치러 갔다가 도리어 그들이 다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만의 10아들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또 에스더의 청으로 다음 날 또 살육이 일어나고 각 지방에 있는 이 유다인의 대적들 7만 5천 명이 도륙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대적을 죽이면서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되는데 그들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을 포로로 끌고 왔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여 오는 아주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맙니다. 그렇기에 사울 왕의 후손인 이 모르드게는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아말렉 왕의 후손인 하만과 그의 세력들을 남김없이 진멸하지만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인들은 이 전쟁이 단순한 세력 간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에스더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하시고 일하셔서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을 불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지켜라고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또한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안 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 이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멈춤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로가 서로를 막 정죄하고 지금 온통 서로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한다고 절대로 주의 교회가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다녀와서 더 확신을 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도 불고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간 미얀마에 있는 그 거윤화의 공동체에만 해도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어리고 젊은 충성된 주의 종이 계속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뿐만이겠습니까? 곳곳에 핍박받고 곳곳에 그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진정으로 충성된 자들, 어리고 젊은 그런 젊은 이들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바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충성된 주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시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느긋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하겠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 목사님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하는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과 26장에 장마다 말씀하십니다.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셨고, 25장 13절에서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으며, 26장 41절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처음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목숨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어 망설였다면, 그 망설임으로 말미암아 왕의 심기를 에스더가 왕의 심기를 조금만 건들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망설였다면, 하지만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에 당신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1차로 깨어났고, 또 당신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말을 듣고 에스더는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사용되어지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하셨는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내가 쓰임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한 발 더 다가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직 충성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역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시고, 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다고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사셨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라 하신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 사람 모르드게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집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없어도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지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주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실 때는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치십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고 오직 충성과 믿음과 순종으로 주 안에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